우리 함께 읽을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려놔야겠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몇 주 정도 진정한 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중간중간에 사도행전 하면서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저희 아내 친구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 친구 어디서 만났냐고 물어보니까 중학교 때 같이 이제 교회를 다녔던 친구인데 우리 아내도 그 목회자로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 같이 교제하고 있음에도 이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 중에 한 명인데 그 친구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청모라고 해서 청첩장 모임 같은 거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갔는데 거기 갔던 일을 이제 아내가 들려줬을 때 좀 적잖이 큰 충격을 받은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돼 가지고 우리 시대가 추구하는 복이 진짜 복일까? 이런 고민들이 들었고 이전에 연구했었던 팔복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저희 아내랑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즐겁게 청모를 했는데 말미쯤 돼가지고 이 결혼을 앞둔 친구가 좀 마음의 속상함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속상했냐? 이 좋은 날인데 우리 축하해주러 왔는데 혹시 우리가 실수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친구가 이랬다고 합니다. 내가 그 찬 시계에 내가 받은 반지에 대해서 왜 칭찬을 안 해주냐? 일부러 안 해주냐? 이랬는데 저희 아내는 명품 이런 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서 그게 몰랐는데 그 아내 친구가 찬 시계가 하나에 7천만 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최근에 그 옛날 영화 보면서 알았는데 티파니 앵코 그게 엄청 비싼 거라면서요. 그래서 그런 반지를 찾는데 축하해 주지도 않고 이게 어떻게 이뻐? 어떻게 받았어? 어떻게 모았어? 이런 얘기를 안 물어본 게 굉장히 속상했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가 이거 들으면 뭐라고 할 텐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거를 꼭 알아야 되나 이랬는데 좀 이제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이 비싼 시계 살라고 20대 동안 모은 돈으로 이렇게 샀는데 그거 못 알아주니까 속상할 만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한편 들었는데 과연 뭔가 열심히 일하고 돈 모아가지고 이 물질 세계에서 일반 사회에서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거 사면은 그게 행복일까? 그게 복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또 돌이켜 보면 저희들 안에서도 그런 마음이 발견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가령 이 수능 볼 때는 수능 잘 봐서 좋은 데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또 이제 대학에서 공부하거나 아니면 또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좀 좋은 직장에 더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또 직장 가고 안정화되면은 이제 다음 문제 좀 그래도 사람들이 흠잡지 않고 내 마음에 들고 괜찮을 법한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고 또 그렇게 해서 결혼한다면은 아무래도 자녀를 좀 원하는 만큼 낳고 싶고 자녀 낳고 보다 보면 이 자녀가 조금 잘 살았으면 좋겠어서 내 생각에 좋은 것도 이렇게 해주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 내가 좋은 것, 내가 기쁜 것 또는 다른 사람들이 동의할 만한 것들에 집중을 해서 그게 복이다.
그게 복된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사실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이제 공생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시면서 초반부에 하신 그 말씀인데 이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하면서 팔복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팔복이 8가지의 복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 하나님이 진짜 우리 말로 좀 쉽게 바꾸면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마음의 변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오는 마음들에 대해서 그 8가지를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가령 우리가 뭐 어떤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의 가치를 잘 모르면은 그냥 막 이렇게 귀한지도 모르고 감사한지도 모르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가치가 귀하다는 것을 더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이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한 고마움이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시는 복에 대해 조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복이 있다라는 용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용어에 쓰여진 이 헬라어 언어에서는 이 복이 있다라는 용어를 이 마카리오스라는 말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물론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외우고 아는 것이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카리오스를 쓰신 하나님의 의도를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좀 그런 방향으로 같이 설교를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이 다른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나타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1절 보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래서 이 복되신 마카리오스라는 용어는 하나님을 수식할 때만 이렇게 쓰는 용어란 말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의 복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얼만큼 복되다 말씀하시면서 이 쓴 단어가 하나님한테만 쓰는 단어를 저희한테 써줬다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감사한 건데 우리 문화권에서는 좀 뭔가 누굴 지칭할 때 이 특별함에 대한 감사가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영어권에서 보면은 귀족이나 왕 만났을 때 뭐 그래야 된다면서요? Your Highness 앞에 붙여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구별된 이런 특별한 이 수식어들, 이 단어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해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표현해 주셨다는 것은 성도가 얼마나 복된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이 세밀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니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주관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곳곳에서 그 계속 반복되게 근거들이 제시해주고 있는 건데 베드로후서 1장 4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베드로 후서에서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구원함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듯이 성화의 과정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시는가에 있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선물들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그 본문의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진리를 하나님과 대하여서 빨리 깨달아가지고 우리 아내 만나기 전에 깨달아가지고 제가 결혼하게 된 몇 가지 노하우가 있는데 형제들 잠깐 눈을 뜨고 좀 들어보세요. 네, 제가 이 악조건 속에서도 결혼하게 된 노하우니까 이건 진짜 보편적으로 이 좋은 거니까 잘 기억해주세요.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나고 교제를 시작할 때 저희 아내 이름 앞에 수식어를 저도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냐면 존귀한 이렇게 제 아내 성지하는군요. 존귀한 지안하고 하트를 붙였습니다. 네, 전도사님 지금 예배 중인데 여기로 지나시면 안 돼요. 네, 하트를 붙였습니다. 이 하트를 붙여서 우리 아내도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이 사람이 진짜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구나 이 감성을 알아서 우리 아내가 조금 굉장히 좋아했고 빌드업이 돼서 성령의 빌드업으로
결혼하게 됐으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대하듯이 나의 사랑하는 그 배필을 대한다는 느낌으로, 느낌 말고 진짜 진실된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제 교제하고 있는 형제들은 빨리 이름 바꿔주세요. 존귀한 자뿐만 아니라 좋은 소식을 붙여서 네, 여담이 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 너무 감사하죠.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부분들 하나들만 자세히 뜯어보고 살펴보더라도 아,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그 씨도둑질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들이 발견되기를 바라야 하는, 그 소망해야 되는 마음이 이 하나님에 대해 알수록 점점 같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잘 보면은 이 엄하게 자녀를 훈육했던 부모님들도 이 손주들을 보면은 그렇게 환하게 이렇게 그 잘 대해주시고, 자녀들이 조금만 실수해도 뭐라고 했던 부모님들도 손주들이 뭐 많이 실수할 때도 이렇게 유하게 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이제 가리켜서 왜 당신 그렇게 아들 딸은 그렇게 엄하게 대하셨으면서 왜 손주들은 그렇게 합니까라고 이제 예전에 누가 물어봤다고 하는데, 그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우리 옛말에 이제 핏줄이 땡긴다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그렇게 이제 조부모님들이 손주들 바라보면서 나의 한 대를 거쳐서 나와 비슷한 그 모습들이 조금 발현될수록 그렇게 기분이 좋고 기쁘고 즐겁다고 합니다. 뭐 저희 친척들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그 이모 그다음에 다 그 물어봤거든요. 손녀 손주인 사람들한테 때 만날 때마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팔복이 말하는 성도의 그 8가지 특징이 나타나서 내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하는 그 마음이 너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뜯어말리는 것도 아닌데, 이 팔복을 대하면서 난 그 하나님이 말하는 팔복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복 가지고 살 거야. 이러면은 이 야고보서가 경고하는 그 대상이 되게 되는데, 이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이 있다,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복된 존재랑 완전 다르게 살아간다는 거 굉장히 이상한 일인데, 사실 이 영적 침체에 빠져 있거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한테는 무감각하고 전혀 관심이 가지 않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잘 보지 못하게끔 사단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다 인생의 어느 한 지점 가운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만남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팔복에 있는 이 거룩한 성품들이 다 나타나지 않아서 때때로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목회해도 되나 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돌고 돌아오려면 주님 구원을 거저 주셨듯이, 전적인 은혜로 주셨듯이 오늘 살아가는 것도 제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의 약한 모습, 제약된 과거들 다 지금 덮어주고 계신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인도하시는 곳까지 쓰시고 그 가운데 주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대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자리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심령의 가난한 자의 마음 중에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내가 어디 사회에서 잘 나가건,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탁월한 달란트를 받아서 이쁘고 잘생기고, 아니면 많은 부를 선물로 달란트로 받았건 상관없이 이 만물의 주관자 되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런 특징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이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에, 혹시 인용은 제가 못 드렸는데 5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이 팔복이 일반 모든 사람을 대중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제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이 아닌 자들, 하나님의 그 자녀들로 부름받지 않은 자들에게서는 이 팔복의 특징이 제대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팔복의 특징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차지하고
성도로 부름 받은 자는 어떻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복된 자의 상태로 더 나아갈 수 있는가 했을 때 이 성경에서 가난을 말하는 이 헬라어 단어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뭐 언어를 이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 초기에 연구했을 때 이 팔복 관련돼 가지고 강의 연구서들을 몇 권 읽었는데 거기서 이제 동일하게 이 두 단어 앞에 소개해드린 이 단 단어까지 이 마카리오스와 함께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가지고 좀 어렵지만 또 헬라어 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성경에서 가난을 말하는 단어는 이 페나스와 푸토코스가 있습니다. 이 단어 외우는 거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 페나스가 뭘 말하냐면은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그래도 아직은 내가 뭔가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상황 정도의 가난함, 어려움에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해요. 반대로 푸토코스라는 단어는 이제 입에 풀칠할 것도 없어서 지금 이 상태면은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오늘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서 의미하는 이 가난은 이 푸토코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건 부끄러운 일도 아니에요. 우리의 그 가난한 상태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였고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데 가난하지 않다고 살아가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보러 가난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도록 조장을 합니다. 여러분 때에 따라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또 내가 열심히 한 일 맡기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일에 하나님이 아무 관련이 없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상황을 주셨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말씀의 자리를 찾고 기도의 자리를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신 바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 결국은 이 내 상황이 변하건 변하지 않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오는 위로와 유익이 너무나도 크고 그 은혜인데 그 은혜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우리 발길을 바로 잡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친구 중에 좋아하는 사람, 저는 제 아내 제일 좋아하고 제 친구인데 저희 아내 보러 가는 길이 너무 좋아요. 이 퇴근길이어서만 좋은 게 아니라 집에 가면 아내가 있으면 좋고 집에 갔는데 아내가 없으면 안 좋진 않고 조금만 좋고 그런데 그 우리 좋아하는 사람 만나러 가면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근데 안 그러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가끔가다 이상하게 주일 정도는 괜찮아. 우리가 이 평생 단련해 왔기 때문에 주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 근데 이제 주중에 예배 가려고 하면은 아침에 일어났다가 가볼까? 수요 예배 가볼까? 금요 배대방 가볼까 하는데 자꾸 무슨 일이 생겨. 그래서 나의 이 체력과 에너지가 땡땡땡땡 해가지고 이 용어가 되게 안 좋다면 딸피라는 용어가 이 체력이 거의 다 돼가지고 진짜 주님 은혜 아니 못 가겠다 해서 다들 오고 싶었는데 수요일날 금요일날 잘 못 오시는 거잖아요. 맞죠? 공감되죠? 예, 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우리 마음 다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상황을 넘어가지고 말씀이 선포되는 것 그래도 내가 예배 놓쳤어. 내가 예배 놓쳤으니까 주님 저의 상황 아시죠? 하면서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읽었다면 그래도 그 가운데 은혜 주시는데 뭔가 이 경건의 이 도미노 하나 이 잘 못 넘어뜨리면은 이상하게 친구 만나러 갈 때 어렵지도 않고 즐겁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좋아하고 하는데도 그게 어려운 일이 우리 인생에 자주 주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그 자신을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을 낮추신다는 예가 너무나 많아요. 이 아브라함도 보면은 이 창세기 18장 27절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런 말 하거든요. 티끌 같은 나라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런단 말이죠. 하나님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이 티끌 같지 않거든요. 이때가 언제냐면 이 조카 룻 구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어간에 있거든요. 그때 되면은 하나님이 부도 주시고 뭐 군사도 주시고 해서 그렇게 막 허접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사회로 치면 굉장한 그 힘이 있고 그 유지가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하나님에 비춰봤을 때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기드온이라는 용사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된 이후에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기드온이 사사기 6장 15절에 그럼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 가장 작은 자인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 이 예에도 다윗이 있고 한데,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예가 너무나 좋더라고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이 사도행전 강해도 듣고 있고, 이 날 때부터 로마, 야 집안도 좋다. 그리고 이 바리새파 유대인, 열심히 있는 이 종교인이죠. 거기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죠. 요즘처럼 공부 잘한다고 그 서울대 들어가는 게 아닌 시대에 이 서울대 석자 교수 가장 높은 교수급 때는 가말리엘한테 뽑혔죠. 그러니까 뭐 이 사람 집안도 좋고, 나중에 서신서들 보면 바울 친척들 나오는데 유력한 사람들도 나온단 말이죠. 집안도 좋고 뭐 이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이렇게 이 자랑할 거에 많은 사람인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받아서 한 단계 한 단계 그의 인생이 지나갈 때마다 굉장히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바울이 그래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후에 에베소서 3장 8절에 가면은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말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어때요? 비교군이 사도에서 성도까지 내려왔죠. 근데 이제 바울이 이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시기를 기록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이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도, 우리도 사도 바울과 동일한 성령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을 부름 받은 자들이잖아요. 지금은 사도 바울 초창기처럼 내가 낸데 그럴 수도 있죠. 물론 그 처음 부름 받은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오래 있어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지 않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내가 낸데 하면은 굉장히 심각한 거죠. 사단이 옆에서 더울 때는 이제 부채질 해주고, 추울 때는 이렇게 히터 딱 틀어주면서 아니야 너는 괜찮아, 너는 건강해 하는데 속에서부터 썩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말하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된 자들의 그 모습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우리의 가난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말씀과 기도 맨날 강조하는데 이제 그만 좀 강조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왜 기도 강조하냐면, 이 말씀 강조하냐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자극을 받아야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찾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반대로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기준이 되는 사람으로 예화를 드신 사람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 18장 26절에 보면 만달란트 빚진 이 불의한 종이 나옵니다. 이 만달란트라는 돈이 어마무시하죠. 요번에 삼성전자가 요번에 수익을 거둔 그 돈 값어치만큼 되거나 그거보다 조금 더 되거나 엄청난 돈이죠. 한 개인이 이 만달란트 빌리고 만달란트 갚을 수가 없는 돈인데, 마태복음 18장 26절에 보면 아주 교만하게 이렇게 말해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든. 뭐라고 한 거예요? 다 갚은다. 뻥카를 친 거죠. 자기가 할 수도 없는 일을 가지고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아져서 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찾아보면 우리 자신에서 순간순간에 발견되는 일들이 많죠. 저도 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셀리더 전산기도에 갔어요. 저는 저의 부족함을 알긴 하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으니까 빵꾸나는 거 몇 개 없겠지? 이런 생각하고 갔는데, 아이고 이런 날이 제 사역 인생 사상 가장 많은 빵꾸를 빵빵빵 터트리고, 그러면서 처음에 하나 뻥꾸 났을 때는 아유 주님 어떡하죠? 하다가 한 2개 뻥꾸 나니까 주님 제가 늘 원래 이런 존재죠. 사역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 마음들 주님이 잘 케어해 주시라 믿습니다. 이러고 이제 기도하는 자리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 순간순간에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덜 의지하는 그 마음들 가운데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특별히 청년 성도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 자원이 없고 교만하지 않으며 자신을 가신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영적 상태는 뭔가 미래에 천국에 가서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조장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19절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앞부분에 이랬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지금 이 땅에서부터 내가 너희를 변화시키고 너희를 이끌어가고 너희를 구원하였고 너희를 보존하시고 지키실 것이라는 이 은혜의 진리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누가복음 18장 13,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던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십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내가 오늘 뭐 했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요? 나는 쟤보다 난 사람이에요. 아이고, 이렇게 하지. 쟤보다 난 사람이에요. 쟤보다 난 사람이, 저보다 여러분들 다 난 사람이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기뻐하시지 않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는 죄인이다라고 한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떠나서 누가 영적 파산자 아닌 자가 어디 있어요? 영적 파산자 아닌 자가 어디 있어요? 거듭나기 전에 영적 파산자 아니었던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영적 파산자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받았다고 그 이후에는 나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왜 먹습니까?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여러분 각자의 삶에 주어진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기쁨의 순간들도 있을 것인데 그 순간에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은 이 일을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내가 너무 힘들 때는 위로가 될 수가 있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신경 쓰신다는 게, 또 너무 기쁠 때는 교만해지지 않을 그런 근거가 되고 이 장치가 되고 보호막이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너무 사랑해 주셔서 우리 바자회 준비한 거 다 팔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너무 청년 선생님들한테도 고맙고. 근데 딱 그 가끔 성도님들이 아까도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하는데 사실 우리 팀은 알아요. 제가 제일 수고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청년 선생님들이 그 인도 선교 팀원들이 뭐 3시 40분, 2시 반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을 잘할 수 있었어요. 사실 그대로 저는 여기서 한 거 없고 이 청년들이 제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진짜 그렇게 이 마음을 먹고 이 교만에 빠지지 않고 또 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오늘도 누리고 왔는데, 여러분 삶에서도 좋은 일이 있을 때 딱 잠깐 멈춰서 저 화장실 좀 가볼게요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뭔가 이제 큰 화로 빠지지 않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 심령의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 말씀하신 복을 누리는 방법은 성령께서 주시는 푸토쿠스의 가난한 마음이 주어지기를 나와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푸토코스라는 용어는 기억 안 해도 된다고 했죠. 나는 입에 풀칠할 것도 없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난 이미 망했다, 난 소망이 없다, 그 마음으로 나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오늘 선포했으니까 이번 주 이 푸토코스의 은혜를 더욱 바라고자 합니다. 이 끝으로 이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던 이 외국의 목사님 중에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께서 그의 책 믿음의 근간 팔복이라는 책에서 제시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나타나는 7가지 특징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자, 이제 인용을 띄워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하나만 부탁드렸는데 너무 늦게 보내서 우리 한번 하나씩 돌아가면서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게요. 자신에게서 벗어나게 된다.
자신의 처지에 대해 결코 불평하지 않는다.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들이게 된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은혜를 감사하게 된다. 네, 여러분들과 저희 가운데 이런 특징이 나타나길 소망하고, 여기 근거가 궁금하잖아요. 제가 이 셀리더들한테는 파일로 이거 해당하는 그 말씀 근거들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셀모임 꼭 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7가지 그 말의 근거가 어디서 말씀으로 나오는지 꼭 셀리더한테 물어보시고 또 그 가운데서 은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복된 존재로 우리를 바꿔 나갈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